제가 보는 시각입니다만 일본 불교를 불법성 삼보의 분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법성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절에 가면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뜻인데 이 불법승, 그러니까 불보, 법보, 승보가 분화된,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인도에서 불교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티베트 이쪽 그 금강승이라고 하는 그 밀교 쪽으로도 발전하고 중국으로 와서 그야말로 대승불교의 꽃을 피우고 동아시아 불교화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말하자면은 불교의 발전 도상에서 가장 발달된, 그러니까 가장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일본 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랄까 유럽에서 프랑스나 독일에서 어떤 불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더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인데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불교가 동진을 해가지고 인도로부터 동진해서 결국 일본에 와서 사실은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불법승 삼보가 분화해서 각각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일본 불교도 이미 중세 때 그런 현상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요. 그럼 불보는 뭐냐? 이 대표적인 분이 이제 호넨과 신란인데요. 나이로 보시면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호넨의 여러 제자 중에 한 분이 신란인데, 신란이 사실은 더 커버렸습니다. 이게 청출어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신란 스님을 종조로 하는 정토신종은 현재 일본에 2만 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이 한 4천 개 정도가 되죠. 어마어마한 그 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쪽 정토종은 한 6천 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조계종하고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분은 이제 정토 계통인데, 이 정토 쪽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아미타열애. 민중들은 아무것도 경전을 읽을 힘도 없고, 옛날에는 그잖아요. 글을 오늘날처럼 대학 교육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결국은 오직 나무아미타불 경전에 의거해서 그 나무아미타불만 하면은 왕생응락할 수 있다는 사상을 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그건 이제 경전에 다 어떤 그 텍스트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일본 정토종의 특징은 뭐냐면은 철저히 타방 정토를 말합니다. 약간 기독교와 유사한 거죠. 죽고 나면은 아미타열애가 계신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죽어서 왕생하는, 이것이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신당은 믿음이야말로 불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불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불 그러면 우리 안에 불성이 개화가 돼가지고 부처가 되는 건데, 이분은 믿음 그 자체가 성불이라고까지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보로 넘어가는데, 이제 법보는 뭐냐면은 이 니치렌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은 법화경을 맞아면은 그 최고의 경전으로 본 겁니다. 이 법화경을 통해서 완전히 이 세계를 불국화시키려고 했던 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련종이 가장 일본적인, 아주 뭐랄까요, 레디컬한, 우리 불교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뭐랄까 통렬한 이런 어떤, 우리가 신앙만이 아니라 이 사상 자체도 들여다보면은 아주 통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치렌이라는 사람도 이 천황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참 별로 이 현실에 관여도 못하고 무사들도 마찬가지, 장군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을 하면서, 심지어는 천황도 부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아주 폄하시키는, 불법을 믿지 않고 진짜 민중들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은, 지금도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고도 비판적인 시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보인데요. 이 두 분입니다. A사이는 임재종, 도계는 조동종.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수행하는 그 자체,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본 거죠. 근데 임재종의 이 A사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율이 없을 것 같지만은, 계율은 사실은 종파를 다 초월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겐 스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일본 불교의 또 하나의 그 특징입니다. 아까 그 1년도 굉장히 강렬한 신앙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 도겐 스님이야말로 일본 불교의 그야말로 일본 말로 메다마, 핵심이랄까 중심이랄까, 일본 불교를 볼 때 아까 그 신당이나 이런 분들도 아주 뭐 일본의 정토종을 확립했지만은 이 제2교단으로 확립한 분입니다. 지금 조동종은 한 15,000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인 거죠. 그럼 언제 부처가 될 수 있냐? 오직 수행하는 그때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성을 발현될 때는 그 수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부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저한 수행 중심의 그런 그 선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도겐 스님이 깨달은 건 뭐냐?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절대적인, 그러나 이 절대적인 것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가 절대적이면서도 여기가 극락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정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조동종의 아주 내적인 그 철학이 이렇게 이제 일본에 가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불교 이제 특히 선종과 관련해서 이 일본 불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명치유신 1868년도까지 계속 무사 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무사들이 중국의 그 제도를 본딴 것 중에 하나가 오산십찰 제도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절의 그 삭격, 그 어떤 질서를, 하이어라키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오산십찰에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우리는 진짜 이 권력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풍을 통해서 불법을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조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도겐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 조동종은 오산십찰에 한 번도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서 포교를 했냐? 민중들 속에서 포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도 일본 제1의 선종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오산십찰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에서 보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이 오산 문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이 오산 문학이 형성되는 그 하에서 일본의 그 시, 뭐 기본적인 서, 글이죠. 건축, 연극, 다도, 화도, 정원, 뭐 이런 것들이 일본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개 선종과 관련된, 특히 오산십찰과 관련된 그런 그 문화가 쭉 형성돼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직업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생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선종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현대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건너뛰어서 이 일본에서는 지금 웹스터 사전이나 이런 그 영어 관련 사전들을 보면은 이 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선, 한자로 된 선을 일본 발음으로 읽으면 젠이 됩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즈키 다이세츠라는 사람의 공원인데, 뭐 이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서구의 선을 전한 다양한 뭐 일본의 선사들,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노력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선과 전쟁의 문제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본 불교의 궁극주의 문제를 사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아시다시피 전시교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전시교학은 뭐냐면은 1895년에 청일전쟁, 1904년도에 러일전쟁,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 1937년도에 중일전쟁, 1940년대 태평양 2차 세계대전, 여기에 일본이 전부 관여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마침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성공적인 개화를 통해 가지고 서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마침 아까 말씀드린 천황, 죽어있던 천황의 그 권위를 다시 부활시키고, 또 국가신도, 사실은 신도는 굉장히 자연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 이 천황이 믿는 신도가 따로 있는 거죠. 이세신궁이라고 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우리가 천조 대신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이 신을
주신으로 하는 천황의 신도를 국가 신도로 확립한 겁니다. 자, 정토진종, 최대 종단인 정토진종을 어떻게 했냐? 이건 진속이제의 교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진속이제는 뭐 불교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그 자체를 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속은 우리 언어가 속일 수도 있죠. 언어로 다 표현 못하니까 방편인 거죠. 또는 성속,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스러운 세계와 속된 세계. 근데 이 정토진종에서는 진속은 뭐냐? 진은 우리 불법, 속은 국가의 법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국가가 얘기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윤리라고 본 거죠. 자, 그러면 대외전쟁에 자식들 보내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교의가 변질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련종, 왕불명암의 일련주의. 이 일련종을 따르는 근대의 그 일련주의라는 철학을 확립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일본이 전 세계를 통일해서 일본이란 나라의 국립개단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신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우리가 나가서 진짜 전 세계를 통일시켜가지고 일본에 우리 법화경을 전파하는 이 국립개단을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낌없이 목숨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종입니다. 전쟁선. 그야말로 나가서 무사의 정신으로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바로 거기가 극락이고 천국이고 낙원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불교의 제일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입니다. 어떤 종파든 불살생을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비판하는 분들이 이제 이치가와 하쿠겐, 이 임재종의 연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야나기다 세잔, 이분은 일본 선학의 그야말로 거두인데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 무사도하고 불교의 그 선 정신하고 매치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 뭐 아시다시피 브라이언 빅토리아 제네도, 이 책은 지금도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그 전쟁선을 아주 신랄하게 파헤친 외국의 이제 여기는 임재종 승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 비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승불교 자체를 비판하는 논리인데요. 원래 이 비판 불교는 이제 일본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마츠모토 시로하고 하카야마 노리아키라고 하는 분. 이분들은 철저히 탄압받았습니다. 마츠모토 시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불타의 연기설에 대해 기체설, 그러니까 다투와다라고 하는 거죠. 기체설에 해당되는 열애장은 차별과 부정의를 낳으므로 불교 본래의 성격과는 어긋난다. 뭐 불교학에서도 늘 논의가 되는 겁니다만은 우리 대승불교는 열애장 사상이 기반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부처로서 그 존재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무명과 또 전생의 업이랄까 이런 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열애로서의 그 어떤 그런 내적 성품은 확립돼 있지만 우리가 그걸 수행을 통해서 그걸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데요. 이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열애장 사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기체설이라고 하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로 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는 암묵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잖아요. 있으면은 분명히 존재가 생기는 거고,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귀족과 하인이 있고 동과 서가 있고 남과 북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두 분이 철저히 이제 비판의 메스를 들이댄 겁니다. 그건 우리가 현존하는 이 교단의 여러 가지 권력 중심이랄까요? 또 현상에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그 나약함, 그리고 불법의 원래 의도와는 멀어진 뭐 이런 현실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고 또 현재 이제 유럽에서도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